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이제 또 주일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 주 동안 참 바쁘게 보내신 분들도 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오시면서 혹시 하늘을 바라보셨는지요? 너무 푸르러서 참 가을 하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늘이었는데요. 이렇게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한동안은 4,000명 가까이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들으면서 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뜨겁게 갑론을박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월 31일 이제 매우 더운 여름날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40대 남성이 밤 늦은 시간에 아내와 이제 중학생 아들 그리고 7살 먹은 딸과 함께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산책을 하고 잠들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 좀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 20대 여성이 중3짜리 아들에게 다가와서 맥주캔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먹던 맥주캔을 중학생짜리 아들에게 마실 것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거부하자 여자는 중학생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가 난 부모님이 여성에게 매우 큰 소리로 항의하자 여성은 다짜고짜 이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남성을 때렸는데요. 남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댔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구두와 팔꿈치, 무릎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핸드폰 동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성은 가족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더 커졌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해자 측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면서 합의를 유도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절대 선처해서는 안 된다는 답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자 가해자 측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때렸던 20대 여성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해자가 자필로 쓴 사과문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가해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은 사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가장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골든타임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남성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족들 앞에서 때려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남성은 사과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만약에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그 자신에게 맞은 남성의 가족들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분노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왜 20대 여성은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봐야 할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한두 번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순종하였다는 내용의 설교를 저도 어릴 때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오늘 그것을 행하라. 만약에 그 첫째 아들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첫째 것은 지키고 둘째 것은 지키지 않았으니까 절반만 순종한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고르는 것, 시간을 고르는 것은 아들에게 속한 권한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종말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현재를 가리키고 있고 이 현재라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회개하고 그 천국이 내일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남성은 그 인터뷰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용서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병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처럼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는 말은 다시 그것을 살리거나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말이 바로 이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에 담긴 중요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절반의 순종, 50%짜리 순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이분법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일했으니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첫째 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버지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느끼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29절에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는 말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의 무게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는 말 속에 퀴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내가 그 말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쉽게 끊어내거나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아들을 혼낼 수 있는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편하게 아버지 내가 할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게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것을 꼭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맹세를 하였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32절까지 하루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너 같은 녀석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할 그런 권위는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조용히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매우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너희도 한번 생각하여 보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를 수 있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아들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사용한 이 퀴리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첫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은 바로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하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매우 화가 나서 분노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꾼의 관계로서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말씀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말한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둘째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 그 시점에 바로 발걸음을 돌이켜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우유를 마실 수 없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회개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대 남성은 자신을 때린 20대 여성에게 마음이 담긴 사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골든타임이 지나갔고 그녀에게 법의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혹시 이 40대 남성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너무 무서운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응석을 부릴 수 있고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다면 맞는 말입니다. 철부지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 너를 믿고 이 일을 맡기니 너의 큰 믿음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위하는 일꾼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장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맹세한 대로,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소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싫다라고 말한 아들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싫다라고 말했던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둘째 아들은 뉘우쳤고 회개하고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켜 포도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너희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실제로는 둘째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야.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아니오라고 말한 것도 너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아니오라고 말한 것도 너희들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착한 종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가장 천대하고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도 너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야.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뉘우침이 없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눈이 먼 불쌍한 아들이야. 마지막 32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한번 이 비유를 듣고 생각하여 보라. 28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아멘을 잘했고 크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잘한 만큼, 우리가 아멘을 잘했던 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 포도원에서 일했습니까? 나의 순종은, 나의 믿음은 100%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참 잘 믿어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은 으뜸이고 내 믿음은 순수하고 내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첫째 아들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뉘우쳐,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